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는 서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할 때 지금의 아내보다 좀 오래 살았던 형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형과 함께 자취를 했는데 그 형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원아, 너는 항상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형이 치킨을 먹자 하면 치킨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형이 청소를 하자 하면 네? 이렇게 다시 되묻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귀가 내가 잘 안 들리는 건가? 안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약간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처럼 듣기 싫은 걸 이렇게 듣지 않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좀 경청을 해야겠다. 듣기 싫은 말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걸러버리는 버릇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경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청의 자세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것, 읽고 싶은 것만 이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결혼을 보면서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결혼을 하죠. 여러분, 결혼식을 가서 여러분들은 결혼하던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뭐 이쪽이 아깝다, 저쪽이 아깝다, 혹은 오늘 밥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저는 대부분 어떤 커플이든 간에 서로 잘 만났으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면서 약간 식사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이 커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커플을 보면서 솔로몬의 결혼을 보면서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신경을 쓰지 않는데 좀 신경이 쓰였어요. 3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나라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애굽 공주는 어떤 사람일까요? 애굽 공주 결혼해도 될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 애굽 공주를 이방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이방 여인인 애굽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번의 결혼으로 그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와 한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 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지혜로운 결정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과 결혼을 금하죠.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신명기 7장 4절에 드러나는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숭배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숭배가 문제인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청년 리더를 할 때 아는 동생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친구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 그 친구는 이제 이단 교회의 재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데 한 이단 신앙을 가진 여인과 이제 약간 썸을 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 여인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말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듯이 모두 우상숭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의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선배의 말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학문, 돈, 그 무엇이든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아는 이 예배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들도 동일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신을 전하고 싶어 하죠.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듯 그들도 우리를 긍휼히 여깁니다. 항상 제 친구들이,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 하는 말이 야, 너 진짜 인생 참 재미없게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설명을 해도 저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재미있다고 느끼지 못하죠. 안타깝죠. 이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로 전도하려고 해도 저는 그러한 친구들의 말을 이제 무시하고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의 말을 이제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런 말을 심하게 할 때면 잠시 멀리할 수 있죠.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 부부관계에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방인과 은혜로운 결혼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례들은 사실상 이방인과의 결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나아왔죠.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했던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 그렇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죠. 성경은 우선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결혼해라. 그러기 쉽지 않으면 전도한 후에 결혼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솔로몬과 같이 이미 결혼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십자가로 지고 가며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이 좋든 나쁘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100% 인정하지 못할 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해 가야 되죠. 더 나아가 배우자를 위한 그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을 하기 전이죠. 이미 결혼한 에덴 마을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았다면 혹시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전도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가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이 약속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솔로몬도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없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을 그가 몰랐을까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100% 알았겠죠. 그는 말씀에 능통한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말씀의 그 지혜를 받지 않았지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 지혜로운 처세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빠르게 심판하였죠. 하지만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똑똑함이 곧 순종함으로 이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실수하여서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 알고도 죄를 지은 것일 수도 있죠. 열왕기사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상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4년, 겹치는 기간을 고려해서 약 20년의 기간 동안 솔로몬이 기다리죠. 이방인인 애굽 공주가 들어가게 될 그 성의 건축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애굽의 공주는 다윗성에 머무릅니다. 그렇게 다윗성에 머물게 되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그의 아내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없는 이방 여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했죠. 문제는 솔로몬이 이 문제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해 보이고 지혜가 충만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따를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죄에 취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죄를 돌이킬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애굽의 여인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직접 정죄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고 있죠. 처음 애굽 공주와 결혼했던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솔로몬을 정죄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애굽 공주와 결혼하였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실수이든 죄이든 부족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1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이방 여인들이 따르는 우상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후궁 700명과 첩 300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상으로 마음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십니다. 동일하게 솔로몬과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길 바랬죠.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사 3장의 모습은 그 처음 모습은 좀 달랐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솔로몬의 첫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마음을 돌아보게 되죠. 그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의 모습이 어땠나요? 지금이 가장 뜨거운 사랑의 때인가요? 안 그러면 이전에 내가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 처음과 같이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실 열왕기서는 처음 포로기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어떻게 보면 패배로 기울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책이었죠. 이들은 이 책을 읽을 때 이미 솔로몬의 타락과 배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결말을 알고도 영화를 볼 때 같이 막 달려들어서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겠죠. 마음속으로는 솔로몬 너 실수하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를 참 좋아하지만 공포 영화를 보든 공포 영화를 보든 슬픈 영화를 보든 즐거운 영화를 보든 저는 반응이 좀 비슷해요. 무던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나름 영혼을 다해서 보지만 무섭네. 깜짝 놀랐다. 이렇게 재밌네. 어쩌지 죽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도 쟤 죽었네.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 쟤 죽었는데 어쩌지?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근데 반대로 아내는 정말 재밌게 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영화를 온몸으로 본다. 눈물도 흘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몸부림도 치면서 어떻게 거의 영화 주인공 된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쟤 어떡해!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왜 나한테 화를 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실 때 영화를 극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보시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극적으로 그 상황에 이입해서 마음 다해 보시길 바라십니다.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솔로몬 제발 정신 차려. 이집트 공주 전도 못하면 너 망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20년 동안 뭐 했어? 이런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같은 실수를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듯 포로기의 유대인들이 그러하듯 그리고 저희가 그러하듯 말씀을 끊임없이 씻고 삼키고 맛보고 그 안에 젖어들어서
그 실수를 바라볼 때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길 바라죠. 우리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이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죠. 스스로 돌이키기를. 솔로몬은 이미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그 죄가 잘못되었다,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도 방치하죠. 죄를 방치할 때 죄는 그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죠. 솔로몬도 지혜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말씀을 잘 아는 자였지만 그 죄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하죠. 방치된 죄는 어느 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 하나도 못 봐주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보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선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여나 방치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숨기고 싶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죄를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또한 내가 숨기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깨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선한 변화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죠. 죄의 방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솔로몬의 마음을 살핌으로써 어떻게 그 죄의 방치를 피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솔로몬의 첫사랑의 때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배하기 위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을 갑니다. 기브온 산당은 성전 짓기 전 임시 예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때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었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지만 성막을 비롯한 예배의 큰 공간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렸죠. 솔로몬은 그 기브온에서 1000번째, 유명한 예배죠, 1000번째 대규모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숫자로 표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영화의 대사와 같이 1000만큼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알고 그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셨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금 자신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달콤한 표현이죠. 뭐든지 줄게. 사실 이런 표현은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여기서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딩 지어스 하고 계시나요? 1차 시상 하신 분들 오늘 상품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리딩 지저스 1차 시상 마지막 범위 에스더를 보면 그 에스더를 사랑하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랑꾼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라의 반쪽까지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다 해줄게 라고 백지수표를 내민 것이나 다름없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사랑 고백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해준다 하면 내가 받고 싶은 게 뭘까? 내가 무엇을 구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 사랑 고백은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더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사랑 고백은 너무나도 행복한 고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 가운데 준비된 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다윗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사랑, 그 언약적 사랑으로 다윗을 돌봐왔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다윗,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그 신실한 사랑을 저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도 함께 해달라라는 기도를 그 언약에 빗대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을 대신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저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재판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위해서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이어받는 마음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은 솔로몬이 말했듯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선한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분별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선을 따라가는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이 글자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재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누구에게 말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즉 솔로몬은 그 소원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평생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방식대로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향한 사랑을 신실하게 베풀었지만 솔로몬은 신실하지 못했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열왕기상 3장 9절의 마음은 솔로몬 자신 그리고 포로기의 유대인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가 됩니다. 이 마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죠.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솔로몬은 그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사실 잊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또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 자신부터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며 선한 길로 나아가야 됐죠.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미 신명기를 통해 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먼저 그 율법을 잘 알아야 됐고, 왕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고, 왕이 먼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선을 지키고 나아가야 됐죠. 솔로몬도 그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주제, 내가 창조주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조물이다,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했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제, 우리가 피조물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한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죠. 나는 괜찮아, 나는 특별해 라는 오류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방 여인들의 손에 놀아나며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뿐이었죠. 제약은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며 피조물 된 우리의 주제를 아는 방법은 바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의 그 첫 마음과 같이 듣는 마음을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악하던 형이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비록 노래는 못하지만 내 귀는 고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판단은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전문가가 되기 쉬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봐야 되죠. 나는 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실 솔로몬 왕이 아니기에 공동체의 선을 위해 옆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지체가 선한 길을 가도록 기도로 동력해야 됩니다.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우리 2주에 어디로 가게 되죠? 네, 합천으로 가게 되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방향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힘쓰겠죠. 그리고 내가 먼저 바로 서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공동체에 있는 모두가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간다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로서의 동력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교회로 거기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는 솔로몬의 마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듣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듣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그 3장의 그 첫사랑의 시기에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패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고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이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순종하게 될까 봐 겁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야겠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솔로몬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죠. 이처럼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즉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먼저는 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타인의 말도 타인의 마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솔로몬이 말하였듯이 송사는 결정이나 판결이 필요한 일을 말합니다. 나와 타인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분별해야 되는 일을 말하죠.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선택의 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많은 결정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묻기보다는 먼저 나의 경험, 나의 뜻을 따라 결정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결정을 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뒷수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백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트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결국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은 다시금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숙하게 사항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마음이죠. 여기서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기도하죠.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있을 때, 면접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될 때 그 솔로몬의 지혜를 구합니다. 머리를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후에 드러나는 말씀과 같이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한 자식을 놓고 서로 진짜 엄마라고 싸울 때 진정한 엄마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분별하였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죠. 이 지혜를 얻는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했던 시험이나 면접이나 그 모든 것들 선하게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 솔로몬만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지혜의 비밀은 오늘 말씀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치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받는 지혜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도 구하고 나아가야 되죠. 솔로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상태,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죠.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죠. 그러자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필요까지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을 확정하십니다. 솔로몬은 이미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외교적으로는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였고 성전과 솔로몬 궁 예루살렘 성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확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무리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부귀와 영화는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은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이라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은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촉구하시죠. 3장 1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평생에 이어서 이어갔던 자입니다. 그 다윗의 길로 행할 때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부귀와 영화는 확정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을 평생에 오래도록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장수의 복에는 꾸준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귀와 영화를 줄 테니 나를 계속해서 따라와라. 그 듣는 마음을 계속해서 구해라. 평생 오래도록 나와 함께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한다, 평생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선물을 더하여 주셨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죠. 부귀와 영화가 주어질수록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이미 지은 죄도 있고 그 죄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 부귀와 영화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점차 망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모세가 이미 경고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족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양날검을 가진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되죠.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 선물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다 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 꿈에서 깨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궤 앞에 다시 예배합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솔로몬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듣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끝까지 듣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면을 살필 때 찔림으로 다가온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방치하고 허용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고집할 수도 있고 악한 관계를 애써 고집할 수 있습니다. 죄인 것을 알고도 애써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허용한 악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줄 때 그 죄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많은 변함없는 은혜를 누리다가 그렇게 넘어졌듯이 우리도 그 죄를 방치하면 결국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치하는 죄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가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그 평안함이 미래의 평안함까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 삶의 판교자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선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선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즐겁게 교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저 한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신앙의 추억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고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계속해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듣는 마음을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솔로몬은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윗 때부터 준비하던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욱더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고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더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넘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잘 통치하고 싶은 마음은 점차 변질되었고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많은 섬김들, 많은 사역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그 모든 선한 섬김에는 끝이 있죠. 그 끝에 이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이후로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은혜가 있을수록, 많은 은혜를 누릴수록 그 은혜 후에는 나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기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입니다. 변화의 시기는 그 시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시기, 그 변화가 나에게 선한 것이든 그 변화가 나에게 악한 것이든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변화가 다가오든 그 변화가 나에게 기쁜 것이든 불행한 일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변화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선한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훈련 끝나면, 흘러넘치는 예배 끝나면, 태국 선교만 끝나면 내가 진짜 열심히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놀 때도, 휴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흩어지는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또 부어주실까? 태국 선교를 갔다 오면 내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까? 제자훈련이 끝나면 그 제자로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할까?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끝났다고 신앙생활도 좀 쉬어가야겠다, 새벽기도도 쉬어야겠다, 금철 시간도 좀 놀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대로 삶을 돌아보라, 말씀으로 꾸준하게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떤 죄에서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죄의 가능성과 여지조차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집하면서 죽기까지,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아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붙잡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지기보다는 그 손을 나도 같이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나아와라, 나와 함께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그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하나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들어 죄를 핑계하지 아니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며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듣는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기와 영화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중한 보물이 되심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온전히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선악간에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어놓지 못하는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선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판단하기보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말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모임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공동체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곁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리딩 지저스로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나눔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각종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가운데 위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듣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가 말씀 안에 하나 되어 함께 말씀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지는 예배와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발걸음, 선교사로 나아가는 발걸음,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과 뜻이 하나님을 앞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항상 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으로 온전히 영광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지는 예배와 태국 선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흩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합천 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말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를 향한 섬김을 결단하며 나갑니다.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이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한 태국 선교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하나 되어 팀별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교제의 장이 그리고 모든 섬김의 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의 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선하게 세우기 위해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 바로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합천을 향한 발걸음, 태국을 향한 발걸음 말씀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꾸준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공동체 모이는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여 평생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